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잘 자라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지금 집사예요. 근데 성경이 잘 안 믿어져요. 아니,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가요? 아니,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좀 성경이 뻥이 좀 센 것 같아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늘 겉돌게 되어지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려워져요. 늘 겉돌아요. 근데 이건 아닌데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문득 마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툭 떠오르더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지? 그랬지.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별, 또 정말 새, 물, 온 우주 만물에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님이 창조하셨지. 나도 하나님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그분이 물 포도주로 그거야 식은 죽 먹기 아닐까.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 야, 그거 못 하시겠어? 아니, 무리를 걷는 거 그거 못 하시겠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 막 그러면서 성경이 뻥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이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다. 이 아름다운 세상 너무 좋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창조신앙. 근데 이 구약의 창조신앙과 짝을 이루는 신약 복음서의 신앙이 있는데 그게 구원신앙입니다. 예수님 참 감사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구원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게 창조신앙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게 구원신앙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게 창조신앙이라면 이 타락한 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게 구원신앙인 것이죠. 창조신앙을 녹색은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원신앙은 보혈의 피를 상징해서 적색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멋진 세상이 막 한없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한없이 막 약탈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괴될 대로 파괴된 자연환경이 참다 못해서 인간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게 환경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환경재앙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죠. 인류를 종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환경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환경재앙은 인간의 욕심이 자연환경을 약탈하면서 자초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하나님은 환경재앙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게 종말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창세기 창조신앙, 복음서 구원신앙과 더불어 기독교 3대 진리예요. 그래서 창조신앙으로 시작해서 구원신앙으로 그리고 종말신앙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신앙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 말은 실제로 천사가 공중에서 뿌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팔 소리예요? 백고동 소리예요? 네, 하여튼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지구가 겪는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지구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위기, 이건 기후의 위기. 모든 과학자들의 일치된 결론입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기후의 위기는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폭염과 열대야라는 끔찍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뜨거웠던 여름 최고 기온이 2018년도 홍천에서 40.1도였습니다. 우리가 체온이 36.5도인데 훨씬 넘은 거죠. 일사병에 쓰러지고 노인들은 뜨거운 대낮에 외출하지 말라고 방송에서 연일 난리였습니다. 근데 작년 7월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폭염이 최고 몇 도까지 올라갔냐면, 그럼 40 몇 도 이런 게 아니에요. 56.7도까지 올라갔어. 그냥 달걀 그냥 공기 중에 내놔도 익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도 데스밸리는 사막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사람 많이 사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은 최고 48.6도를 기록했다고. 지난 여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캔자스에서는 2,000마리의 소가 폭염에 죽어 시체가 돼서 들판에 널브러져 있다. 이렇게 엄청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무서운 것은 일사병 걸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초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거예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가 폭염과 가뭄으로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물을 안 주니까 말라 죽었어요. 바짝. 근데 보세요. 바짝 말라 죽은 나무는 그냥 산불이 일어나면 뭐 완전히 마른 장작이야. 한번 불이 붙으니까 막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져나가는 거야. 소방당국이 막 헬리콥터 동원하고 막 길을 써도 불길을 잡지 못해.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소방관이 다 동원돼서 불을 끄는데도 꺼지지가 않는 거야. 불이 도시를 덮쳐 1,600채 집이 불타버리고 막 85명이 사망하고 실종자만 600명에 이르고 3주 동안 아무리 끄려고 해도 끄지 않다가 비가 쏟아져가지고 겨우 껐대.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해에 8,300번 불이 난대. 참 정신 못 차리게 불이 나는 거예요. 미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이 작년 여름에 불탔는데 터키는 전국의 47개 지역에 2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가지고요. 그 연기가 대낮에 해를 가릴 정도였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올해만 해도요, 울진 삼척에서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특별 재난 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고성 산불, 강릉 산불, 뭐 툭 하면 대형 산불이에요. 요한계시록 경고가 맞아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밭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고 온 사방이 불타듯이 타버릴 거예요. 누가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지구를 온난화시켰기 때문인 거죠. 기후과학자들은 산업화 이후 1850년부터 아마 2019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온이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그 1.1도 상승해서 그 데드라인, 그 지구가 막 멸망의 길로 넘어가게 되는 시한폭탄 데드라인이 1.5도예요. 이제 0.4도만 더 넘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뭐 어쩔 수 없는 환경 재앙이 지구를 파멸시켜가는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0.4도만 더 올라가. 뭐 겨우 1.5도 때문에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체온이 36.5도라고 그랬잖아요. 1.5도 체온이 올라가면 38도예요. 겨우 1.5도 올라갔을 뿐인데도요, 38도에서 체온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8도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요, 몸의 장기가 다 손상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 첫째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심판, 환경재앙이 시작되었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이 지칠 줄 모르는 탐욕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년은 환경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300년 동안 인류는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쓰레기, 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쓰레기, 또 계속 악순환 반복해요. 그 과정에서 화석 연료인 석탄, 석유 땅속에서 파가지고서 계속 온실가스를 만들어서 지구는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추구해온 풍요, 이것은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다가 심각하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온난화 속도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에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얘기해요. 쑥.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에. 여기 쑥이라고 이름하는 큰 별은 강과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걸 말해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생수병 들고 다닌다? 아마 상상도 못했죠. 초등학교 시절 한여름 학교 오다가 겨울물 만나면 훌렁훌렁 먹고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장구 쳤어. 근데 지금은 공장 폐수와 축사에서 나오는 똥오줌과 가정에서 버려주는 화학 세제로 말미암아 물이 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오존층이 파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치명적인 자외선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해 줍니다. 만약 이 오존층이라는 보호막이 거치고 태양 자외선을 우리가 직접 쏘이게 된다고 한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은 여러분 마치 철판 구이에 올라가진 바다 가재와 똑같이 된다. 지금까지 오존층이 계속 파괴돼서 남극의 오존층이 50%가 파괴됐고요, 북극은 40% 오존량이 감소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오존량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알게 되는 게 겁이 나. 여러분, 오존층 파괴가 주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쉬운 예로 오존량이 1% 감소하면 피부암이 4% 증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네 가지 나팔재앙과 심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7 인봉을 떼는 심판, 8장에는 7 나팔을 불 때 생기는 재앙, 16장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쏟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택함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복음을 통해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갈수록 세상에 대한 심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 치시는 심판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초하게 되어지는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세상은 좀 더 악해지고 자연에 대한 착취도 더 심해지고 결국 자기들이 불러들인 재앙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자연 파괴도 더 심각해집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워올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무서운 환경재앙 앞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차피 환경재앙으로 심판해서 없어질 더러운 세상, 그래 더 빨리 파괴되어지도록 막 살고 막 쓰고 그런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자연 파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 파괴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성도라고 해서 그 고통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함께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환경재앙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징조로 읽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옛 세상은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는 큰일 나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꽃으로 우리 인간을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을 약탈하지 말고 자연을 잘 가꾸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잘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해요.
물론 대세를 돌이킬 수가 없어. 인간의 탐욕은 극에 달해서 결국 자연을 완전히 망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지구는 제 갈 길로 갈 거예요. 인생은 종말을 고할 거예요. 지구가 파괴되든 공기가 오염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인간은 점점 더 풍요를 찾아 탐욕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옷이 꽉 찬 옷장문을 열 때마다 입을 게 없네, 한숨을 쉴 것이고, 신발로 꽉 찬 신발장을 열 때마다 신을 게 없네, 한숨을 쉴 것이고,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는 넘쳐나게 될 것이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날마다 더 늘어날 것이고, 이 세상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갈 때까지 갈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 심판 아래에 파괴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가야만. 물을 아껴 쓰고, 아멘. 전기도 아끼고, 아멘. 일회용품 적게 쓰고, 아멘. 하나받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면서 환경 재앙을 막아가야. 왜냐하면 자연을 파괴하는 속도가 느려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약속, 마라나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자꾸 늦추고 계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경재앙이 늦춰질수록 자연을 지키는 것이, 늦춰지도록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환경재앙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루속히 예수 믿게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가야